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패자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경준 씨가 쓴 위대한 기업 로마에게서 배운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로마가 위대한 대제국이 된 원동력으로요, 승자에게 기회를 준 것뿐만 아니라 패자들도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전쟁에 승리한 장수에게는 커다란 상을 주었지만 반대로 패배한 장수에게는 십자가 처형과 이 참수형과 같은 이 무시무시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는 패배한 장수를 죽이거나 처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을 통해 이 패자 부활의 은혜를 통해 전후무후한 위대한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요,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려 10,000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유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5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해야 경제성이 있는 타산이 맞는 유정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패가 없이는 결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고, 또한 승리를 위해서는 때로는 아프고 괴롭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어야 이러한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기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야, 낙심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우리의 삶에 백전백승, 연전연승하는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인생의 고난,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바뀐 이야기에 성경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패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패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7장 5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장 커다란 축제 중 하나인 초막절 축제가 마쳐집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마쳐지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자기의 거처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시내는요, 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이때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예수님만은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발걸음을 올리브산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 머물르시면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놀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삶이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바뀐 삶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 갈 곳이 있습니까? 밤도 늦었는데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유하시지요. 오늘은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그 부탁을 예수님께 드려야 했는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요, 단 한 사람도 이러한 말을 예수님께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홀로 감람산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의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일을 만나시기 전에 언제나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곳 올리브산에서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성전 벽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올리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올리브산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을 향해서 올라가신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을 힘든게 한 일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2절을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거기까지 읽겠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일생에 다시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들었으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드리고는커녕 축제가 끝나자마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얼마 후면 빌라도를 향해서 저 예수를 죽이시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를 향해 소리쳤던 군중들,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받은 은혜를 갚기는커녕요, 멀지 않아 자신을 배반할 사람들, 자신을 배신할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슴을 쥐어 짜시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돌아갈 보금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저들은 지금 나를 환호하지만 언젠가 나를 모욕할 것입니다. 침을 뱉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텐데 하나님, 저는 저들을 사랑할 용기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인내는요,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습관, 하나님을 향해 가슴을 쥐어짜는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환호에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하셨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보면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들이 안타깝게도 먹을 만한 물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갈증에서 거의 탈진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우리를 두었던 편이 훨씬 낫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황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면 그 바위가 있는 곳에서 물을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모세의 마음속에 원망이 남아 있었어요.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바위를 향해 명령하지 않고 그 바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2번 내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성경은 모세가 지면 위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세조차도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배반했습니다. 자신을 돕기는커녕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나를 버렸니? 너희들 왜 나를 배신했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호통을 치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그 제자들에게 베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해도 우리를 얼마든지 사랑해 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일 거야. 이것을 당연한 듯이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비천한 말구유 위에 태어나셨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회생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완전한 영적인 패배자입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구제불능인 우리들을 승리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패배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괴로움 가운데 고통을 느끼실 때마다 예수님은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든 과정을 통과할 때, 오늘 우리의 평안과 위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오직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올리브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으로 가신 것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보면 3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장인 7장을 보시면은요. 자,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동향을 탐탁치 않게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허물을 씌우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자기들이 고용하고 있었던 이 성전 경비병들을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마음 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는 거는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식은 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자, 이 경비병들이 아무 소득 없이 다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요, 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저분은 과연 하나님의 존귀하신 분이구나,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팍한 유대 지도자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궁지로 몰기 위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성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기 어려운 애매한 질문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유대 지도자들이 이 여성을 세우고 있어요. 자, 세우고 있는데 이 가늠한 여성을 어느 가운데 세우고 있습니까? 성난 군중들 가운데 이 여성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레위기의 법을 들어서 자, 이 여인을 죽여야 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의 레위기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군중들에게 외치자 그곳에 있는 성난 군중들이 어떻게 돼요? 덩달아 흥분해서 이 가운데 서 있는 여인을 향해서 저 여인을 쳐 죽입시다, 저 여인을 돌로 칩시다 소리 질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기상 30장에서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게 되자 이 사울이 어떻게 돼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의 작은 마을 시글락까지 이 다윗이 도망을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다윗도 이 블레셋의 일원이 돼서 이 전쟁을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이때 다윗은 천만다행으로 블레셋 지도자들의 모함을 통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요, 이 부하들과 함께 자기들의 가족이 있는 시글락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행운도 잠시뿐이에요. 다윗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성이 불탔습니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아멜렉에게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담했으면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모두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다윗의 부하들조차도 여러분 어때요? 그만 이성을 잃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지 못하고요, 사울의 시기와 사울의 질투로 인해 망명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힘겹게 일군 마을이 일순간에 불타버렸어요. 가족과 자녀들이 포로가 됐어요.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따르겠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을 쫓겠다는 자신들의 충성스러운 부하들마저 이성을 잃고 자신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이 다윗의 경우와 같이 지금 고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실은요, 분명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잘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여인의 행동보다 더 나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궁지로 몰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덫을 놓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죄악된 길로 가도록 방치한 유대 지도자들의 사악한 계략이 훨씬 더 심각한 죄악임을 예수님은 알아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아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자, 그러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통회하는 역사가 오순절 역사에 일어났던 것처럼 날쌘 검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자 모두 그 자리를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이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이 여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어린 시절 리아카를 끌고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고물을 주면 대신 만나는 단내나는 엿으로 바꾸어주던 인자한 고물상 아저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고물상의 입장에서 보면 쓸모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든지 쓰다가 버린 우산이든지 라디오 속에 굴러다니는 자석이든지 고장난 시계나 라디오든지 모든 고물상들에게는 그 고물이 모두 다 귀한 하나의 재물과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로 간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안락사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기 위해 이 스위스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유효기간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겉모습만을 봅니다. 우리의 스펙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을 실패자, 루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일단 펄펄 끓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광로,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천국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태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패자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패자 부활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오늘 그 두 가지의 축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바울은 이 배가 침몰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끝까지 항해를 강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도 그들의 완고한 마음으로 마음을 닫고 복음을 닫지 않는 상황과 마찬가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출발은 너무나 좋았어요. 순풍에 돛을 단 벤처럼 이 남풍을 받아서 모든 항해의 일정이 평화로웠어요. 그러나 곧 유라굴로라고 하는 동풍이 몰아치자마자 배가 난파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배의 가장 아래쪽 부분에 다른 죄수들과 같이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바울에게 패자 부활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배가 난파될 위기에 빠져 있어요. 배가 폭풍에 흔들릴 때마다 떠다니는 배설물과 오물들, 그리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명에 섞인 아비규환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내가 헌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작 내가 이 배와 함께 하나님 바닷속에 수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마도요, 사도 바울이 이 패자부활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흔들리는 이 위기에 침몰하는 배의 밑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패자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요, 하나님의 때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배의 밑바닥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감람산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 배는 점점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가고 있었어요. 선원들은 더 이상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자신들에게 출항 전에 이 배가 침몰할 것입니다, 절대로 출항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에게 경고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이 사도 바울을 배의 갑판으로 불러 올리게 됩니다. 자, 이때 죄수 바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집사님 파워포인트를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고난의 한가운데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어떤 상황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한가운데 이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패자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놀랍게도 이 배의 선장이 돼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끝까지 자기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은요, 이 패자부활절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항해가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편한 길, 이왕이면 쉬운 길, 안전한 길로 가고, 그죠? 은혜 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순탄하지 않은 길을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를 굳게 믿었던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배를 타게 됩니다. 바울이 그 배를 타게 되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가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서운 절망과 폭풍,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절망의 한가운데 외로이 홀로 서 있다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러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욕심,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패자 부활의 길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여러분 담대하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 않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합니다. 인생의 절망의 그 가운데 오늘 여인과 같이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살펴주시고 무엇보다 패자부활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과거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복되기 위해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저희들 신뢰하고 의심치 말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된 길을 기쁨으로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한 목자 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교회에 소홀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끝까지 항해를 강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도 그들의 완고한 마음으로 마음을 닫고 복음을 닫지 않는 상황과 마찬가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출발은 너무나 좋았어요. 순풍에 돛을 단 벤처럼 이 남풍을 받아서 모든 항해의 일정이 평화로웠어요. 그러나 곧 유라굴로라고 하는 동풍이 몰아치자마자 배가 난파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배의 가장 아래쪽 부분에 다른 죄수들과 같이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바울에게 패자 부활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배가 난파될 위기에 빠져 있어요. 배가 폭풍에 흔들릴 때마다 떠다니는 배설물과 오물들, 그리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명에 섞인 아비규환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내가 헌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작 내가 이 배와 함께 하나님 바닷속에 수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마도요. 사도 바울이 이 패자부활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흔들리는 이 위기에 침몰하는 배의 밑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패자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요, 하나님의 때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배의 밑바닥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감람산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 배는 점점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가고 있었어요. 선원들은 더 이상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자신들에게 출항 전에 이 배가 침몰할 것입니다, 절대로 출항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에게 경고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이 사도 바울을 배의 갑판으로 불러 올리게 됩니다. 자, 이때 죄수 바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집사님 파워포인트를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고난의 한가운데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어떤 상황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한가운데 이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패자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놀랍게도 이 배의 선장이 돼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끝까지 자기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은요, 이 패자부활절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항해가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편한 길, 이왕이면 쉬운 길, 안전한 길로 가고, 그죠? 은혜 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순탄하지 않은 길을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를 굳게 믿었던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배를 타게 됩니다. 바울이 그 배를 타게 되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가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서운 절망과 폭풍,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절망의 한가운데 외로이 홀로 서 있다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러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욕심,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패자 부활의 길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여러분 담대하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 않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인생의 절망에 그 가운데 오늘 여인과 같이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살펴주시고 무엇보다 패자부활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과거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복되기 위해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저희들 신뢰하고 의심치 말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된 길을 기쁨으로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한목자 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